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198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KBS에서 저녁에 잠시 이산가족 찾기를 방송을 했다가 1시간 예정된 방송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전화를 연결하면서 또 다른 전화가 오고 또 전화를 연결하고 하던 것이 무려 반년가량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서 모든 실향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일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늘 불안하고 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풍요가 있더라도 늘 번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발돋움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6월절 그 다음에 우리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일주일간 지냅니다. 초막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지내는데 초막절은 하루 더 8일을 지내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8일째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이지 않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지었던 초막이 마른 나무로 이렇게 마른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로 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기네들의 그늘을 만들어 줬던 그 가지들이 7일 정도 되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7일쯤 되었을 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하늘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곳에서 마지막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 되면 우리는 평안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가면 침대 매트리스가 있고 집에 가면 편안히 씻을 물이 있고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이 초막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초막절 절기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 그들이 모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임에 분명하지만 또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금 대접에 이 물을 가져다가 이거를 제단에 뿌리는 헌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늘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매일 물을 길어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그들에게 물이 터져 나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째에는 그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이 다음 해에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것을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8일째가 되었습니다. 초막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이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이제는 소리를 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는 끝나고 돌아가지만 정말 그들에게 생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식민지살이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탈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 지금 성 안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를 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달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온전한 영적인 그 생수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초막절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켰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그 흘러나오는 강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육적인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티벌로는, 초막절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배척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매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도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키지도 않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2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나고도 이 땅에 가서 연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질을 법니다.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또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물질을 붙잡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이유가 편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것이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한 감격,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닮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더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면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그것을 고난의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많은 고난들은 결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도 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전파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갈릴리 그 어촌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것입니다. 숨어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베들레헴은 잊혀진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면요, 세상이 설왕설래하고 분쟁하고 서로 예수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 땅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다 잘 된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옮겨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다음에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신자들은 이제는 배척받더라도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담대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핍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전히 잘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말합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우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